모든 것이 무너져가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기원전 8세기 남유다 왕국. 정치는 혼란스러웠고 백성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거리에는 불의가 넘쳐났고 성전의 제사는 형식뿐이었습니다. 부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억압했고 지도자들은 뇌물을 받으며 정의를 왜곡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던 이들의 얼굴에는 냉담함만이 가득했습니다. 바로 그 시대 한 사람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단순한 전령이 아니었습니다. 무너져가는 나라 앞에서 진리를 외칠 용기 있는 자, 심판과 희망을 동시에 선포할 수 있는 자, 그가 바로 이사야였습니다. 이사야는 아모스의 아들로 예루살렘의 귀족 가문 출신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네 왕의 시대를 거쳐 약 60년 동안 예언자로 활동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의 삶 전체가 바로 그 이름의 의미를 증명하는 여정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한 번의 만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사야는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높이 들린 보좌에 주께서 앉아 계셨고 그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채웠습니다. 스랍들이 그 위에서 날며 서로 화답하여 외쳤습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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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 소리에 문지방의 터가 움직였고 성전에는 연기가 충만했습니다. 이사야는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작고 부정한지 깨달았습니다. 그는 외쳤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왕을 배웠음이로다. 그때 한 스랍이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취한 숯불을 가지고 나라와 이사야의 입에 대며 말했습니다.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정결케 된 입술. 이것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었습니다. 부정한 세상 속에서 정결한 말씀을 전할 자격을 얻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사야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의 대답은 간결했지만 그 속에는 평생의 헌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쉬운 사명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의 메시지를 듣는 이들은 많을 것이지만 받아들이는 이들은 적을 것이라는 예고였습니다. 그럼에도 이사야는 나아갔습니다. 진리는 듣는 자가 적다 하여 침묵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의 메시지는 날카로웠습니다. 그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죄를 고발했습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유다의 상태는 비참했습니다. 온 머리는 병들었고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들의 제사와 예배는 하나님께 짐이 되었습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여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형식적인 종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진정한 정의와 공의였습니다. 악행을 버리며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이사야는 백성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심판의 메시지 속에도 구원의 가능성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었습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이사야는 유다만을 경고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주변 열방들의 죄악도 선포했습니다. 바벨론, 아수르, 모압, 다메섹, 쿠스, 애굽, 두로. 교만과 우상숭배로 가득한 나라들에게 심판이 임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하나님은 한 민족만의 하나님이 아니셨습니다. 온 땅의 주권자이시며 모든 나라를 공의로 다스리시는 분이셨습니다. 특히 아수르에 대한 예언은 인상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사용하여 유다를 징계하실 것이지만 교만한 아수르 역시 심판받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아수르는 나의 노여움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나의 분한이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그러나 아수르가 자신을 높이며 말하기를 나의 손의 힘과 나의 지혜로 이것을 행하였나니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낮추실 것이었습니다. 역사는 이사야의 예언대로 흘러갔습니다. 기원전 722년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도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아하스 왕 시대에는 아람과 이스라엘 연합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했고 히스기야 왕 시대에는 아수르의 사네립이 유다를 침공했습니다. 사네립의 침공 당시 아수르의 장수 랍사게는 예루살렘 성벽 앞에서 유다 백성들을 향해 조롱했습니다.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하리라. 열방의 신들 중에 누가 자기 나라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졌느냐?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요새화된 성읍들이 차례로 함락되고 예루살렘만이 고립된 채 남았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히스기야 왕에게 담대히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아수르 왕이 나를 대적하여 한 말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자기 땅으로 돌아갈 것이며 내가 그를 그의 땅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그날 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시체뿐이었습니다. 사네립은 떠나 돌아가 니느웨에 거주했고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그의 아들들에게 칼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사야의 예언은 당대의 사건들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훨씬 더 먼 미래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바벨론 포로와 그로부터의 귀환을 예언했습니다. 당시 바벨론은 아직 강대국이 아니었습니다. 아수르의 속국에 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이사야는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포로로 잡혀갈 것이며 70년 후 해방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40장부터 분위기가 바뀝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심판의 메시지에서 회복의 메시지로 전환됩니다. 바벨론 포로의 어둠 속에서 희망의 빛이 비치기 시작합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여 너희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 예언은 수백 년 후 세례 요한을 통해 성취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비한 길로 메시아께서 오실 것이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합니다. 보라, 그에게는 열방은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에 적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인간의 눈에 강대해 보이는 제국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먼지에 불과합니다.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리고 이사야는 독특한 예언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종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 종은 개인이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보라, 나의 종, 내가 붙드는 자, 나의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이 종은 온유하지만 강합니다. 부드러우나 굳세게 정의를 세울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뿐 아니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이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구원이 유대인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온 세상으로 확장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영광스러운 종의 길은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53장은 이사야서 전체에서 가장 깊고 아름다운 장입니다. 여기서 이사야는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그립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메시아의 외적 모습은 화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왕의 위엄도 영웅의 풍채도 없을 것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환영받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거절당하고 버림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나타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치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의 고난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신 것입니다. 대속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억울한 재판 앞에서도 부당한 형벌 앞에서도 그는 침묵할 것입니다. 그는 산자의 땅에서 끊어졌음은 마땅히 형벌 받을래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그는 죽을 것입니다. 완전한 죽음, 생명이 끊어지는 죽음입니다. 그는 부자와 함께 장사되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도다. 그러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상하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시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죽음 넘어 부활이 있습니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그의 희생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것입니다. 이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벽하게 성취되었습니다. 베들레헴의 구유에서 태어나신 분, 갈릴리의 들판과 예루살렘의 거리를 걸으시며 가르치신 분, 빌라도의 법정에서 침묵하신 분,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외치신 분,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분이 바로 이사야가 본 고난의 종이었습니다. 이사야의 메시지는 계속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에게 이것은 얼마나 큰 위로였을까요? 모든 것을 잃고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바벨론 땅에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리신 것이 아닌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고. 지울 수 없는 사랑으로 새겨놓았다고. 더 나아가 이사야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할 것을 예언합니다. 이방인들이 너의 빛으로 왕들이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스라엘을 넘어온 세상으로 확장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사야의 마지막 환상이 펼쳐집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의 약속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것은 단순한 개선이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창조입니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는 것으로 그의 백성을 기쁨으로 창조하노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눈물이 사라진 세상, 고통이 없는 세상, 거기에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죽음과 질병으로부터의 완전한 해방입니다. 그들이 집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노동의 열매를 온전히 누리는 세상, 착취와 불의가 사라진 세상입니다. 그들이 해롭지 아니하며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땅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가득할 것임이니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된 모습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영광이 충만한 세상입니다. 늑대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원수된 것들이 화해하고 포식자와 피식자가 평화롭게 공존하는 세상. 이것은 에덴 동산의 회복이자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사야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집에 대해 말합니다. 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모든 백성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66장의 마지막 구절은 엄숙합니다.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를 볼 것이라. 그들의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들의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한 것이 되리라. 구원의 메시지와 함께 심판의 엄중함도 잊지 않습니다. 선택은 각자의 몫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은 과거의 기록이 아닙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사야가 살았던 시대처럼 우리도 혼란과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정의는 왜곡되고 진리는 흔들리며 사람들의 마음은 여러 우상들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이사야가 전한 메시지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심판의 경고는 회개의 기회입니다. 고난의 종은 우리를 위해 임해 오셨고 그분의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의 약속은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멸망의 시대의 희망을 노래한 예언자였습니다.
그의 눈은 현실의 폐허 넘어 구원의 빛을 보고 있었습니다. 무너지는 성벽 넘어 재건될 예루살렘을, 포로의 사슬 넘어 해방의 날을, 십자가의 고난 넘어 부활의 영광을, 이 땅의 눈물 넘어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약속의 중심에는 한 분이 계십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경이로우신 이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이새의 줄기에서 나신 한 싹, 다윗의 뿌리에서 난 한 가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사야서 66장 750년에 걸친 이 위대한 예언서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회개와 구원의 초대 앞에서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대답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사야의 메시지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심판하시지만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구원을 약속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그분의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이야기의 일부입니다. 오늘도 이사야의 외침이 들립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십시오. 주께서 오실 길을 평탄하게 하십시오. 그분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우리에게 큰 그림을 보여줍니다. 역사의 시작부터 끝까지, 창조부터 새 창조까지, 타락부터 완전한 회복까지.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의 중심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징계하시되 궁극적으로는 구원하시려는 사랑, 심판하시되 회복하시려는 사랑, 넘어뜨리시되 다시 일으키시려는 사랑입니다. 이것이 이사야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어둠이 아무리 짙어도 새벽은 반드시 옵니다. 고난이 아무리 깊어도 구원은 확실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무너져도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사야는 보았습니다. 높이 들린 보좌, 거룩하신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그분의 영광을, 그리고 그 영광이 온전히 나타날 그날을. 그날까지 우리는 이사야처럼 외쳐야 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이 이 영상을 통해 이사야서의 깊이와 아름다움을 조금이나마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의 예언은 단순한 역사 기록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성경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